주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평가받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3년 64세 되던 때에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리석게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귀가 제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새롭게 감동적이고 저는 알지 못했던 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에 관한 연속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때마다 십자가의 진리와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소개했던 것처럼 고난중을 맞는 우리들 또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만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사람의 자존심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벌품없는 존재였고 흉측한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세상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술대에 앞에 누워있는 중환자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망가진 사람들이고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나오죠. 6절, 8절, 10절 세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약하다 이 말은
바울 서실 놓고 보면은 주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질병, 또 인간의 무능력, 한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연약함, 죄인, 원수, 이건 거의 동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연약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런 말인데,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무능력한 피조물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 해도 고장나면 고물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는 고장난 존재이라고 성경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연약하단 말은 우리가 말기암 환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8절에. 죄인이라는 이 말은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적대감이 있었다라고 적대감이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손 안에 내 행복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원수란 말은 적대감을 전제한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적대감을 가졌단 말입니까? 본문에 보면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0절에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또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렸고,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짐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면,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앞에 서보면 우리는 과거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볼 때면 우리는 오직 머리를 숙이고 깨진 심정으로밖에 설 수 없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생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연약한 존재였는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였는가를 더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볼 때면 과거 내가 누구였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섰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 상태로 있었을까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5절과 8절입니다. 5절과 8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또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최초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감정에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8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묻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 사랑과 또 십자가로 나타난 이 객관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5절 한 절에 할애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3절을 6절, 7절, 8절 심지어 9절까지 할애해서 4절을 할애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고난중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한번 깊이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막 눈물 쏙 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주관적 체험이죠. 주관적 체험.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셔서 십자가 사랑 이야기는 딱 한 절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길게 하려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주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주관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 체험, 경험에 하나님의 사랑을 묶어두면서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도 한번 십자가 사랑에 확 한번 사로잡혀가지고 눈물 쏙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십자가 사랑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갑자기 7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7절 이야기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간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 아주 극단적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선인입니다. 의인과 선인.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대조하고 강조하게 해서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의인은 올바르고 올곧은 사람입니다. 올바르고 올곧은 사람입니다. 선인은 우리말처럼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 따라서 의인과 선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올바르고 곧은 사람이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에 선인은 올바르고 곧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 다시 말해서 덕망이 있는 사람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었는가? 여기 보면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도 아니었고 덕망이 좋아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는 죽여야 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서 식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하나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내를 픽업하러 차로 데리러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기 위해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에 들렸습니다. 그 붕어빵 노점상은 지난 겨울부터 길가에 생겨서 저에게 눈에 띄던 거였습니다. 왜 눈에 띄었냐면 그 앞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주교회. 이름도 우주교회입니다. 굉장히 이단스러운 교회 같은데요. 네. 우주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제가 한번 꼭 가고 싶다 했는데 어저께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여자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저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란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저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오래전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숙자들 데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답니다. 일을 이렇게 맡겨놔도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옷가게에서 옷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옷가게에서 옷을 파시고 그게 그 붕어빵 항상 밤에 나옵니다. 밤에. 예. 밤에는 붕어빵을 만들어 팔면서 노숙자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무척 피곤해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얼굴에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평안이. 왜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며 노숙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숙자에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붕어빵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 없으면 와서 그냥 드세요. 제가 굉장히 불쌍했나 봐요.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받는 주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받는 주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주간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할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면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부르셔서 놀랍고 분에 넘치는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올 때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뭔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셨사오니 십자가의 통로의 사랑의 전달자로 통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도시키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롭기까지 한번 십자가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복이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